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이 그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나간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 또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그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막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그 모든 계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막아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폐기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천병으로서 소식을 전할 때 발각될 위기 속에서도 그 비후림의 한 여인의 우물에 감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하나임에서 먹이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많은 곡식들과 꿀과 버터와 치즈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먹였다라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다윗의 군사들이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들, 다윗을 보존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18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치열했을 겁니다. 2만 명이 전사자가 날 만큼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큰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것을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압살롬이 이 요압 장군이 되죠. 요압이 바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세운 비가 있었다, 압살롬의 비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 다윗과 압살롬을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노리고 얻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올 테니 너가 왕이 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다윗으로서 멋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자기 자리를 다윗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짜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제는 내려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찍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에서도 내가 기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너를 세웠으니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는 내가 빨리 그거 그만두고, 나는 거기 자리에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빨리, 겸손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 자리에 욕심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일찍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로는 여러분, 참 다윗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보이기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모욕 가까운 이 전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명령이 없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음에 왕으로 세우라라 라는 말씀도 없었기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다윗의 마음 플러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마음이 이 5절에 이 명령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마음의 어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리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지켜야 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군 지휘관들에게 이 압살롬을 기억해라,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 압살롬을 기억해다오, 너그러이 대우해다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나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잇대어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또한 아비로서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반대편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죠. 압살롬과 요압의 교만입니다. 압살롬의 머리털과 요압의 교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압살롬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너무 풍성한 나머지 그의 머리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압살롬 안에는 오직 자기가 바라는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번성한 왕이 되리라 라는 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오직 요구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자리를 찬탄할지라도 번성한 인생이 되어서 번성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리라라는 그 꿈 하나로 살았던 것이 압살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그 번성한 머리카락이 번성한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기자의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번성할 꿈을 꾸고 있던 이 아버지를 떠난 압살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꿈꾸고 있던 이 압살롬의 그 꿈이 오직 번성하기를 꿈꿨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첫 번째 아담의 군상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것이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내가 꿈꾸던 세상을 살기를 원했던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의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편에 이름 없는 한 군사는 어떠했습니까? 그 군사는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 군사령관들에게 명령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그 말을 모든 군사들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군사도 이 장면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 군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은 10개는요 보상이고 띠 하나는 뭡니까? 진급이에요. 군인으로서 계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서 계급 하나 올라가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 없는 그 군사가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군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이,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왕의 뜻이 무엇인지, 왕이면서도 다윗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픈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절대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도 보지만 또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다루시고 매를 대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매를 대시면서도 함께 우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이 고난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셋을 가지고 가서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그 요압의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의 이 행위가요, 다윗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건 요압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그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하나의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스스로 세운 자기의 기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살았을 때 이미 비석을 세워요. 비석은 여러분은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과 후손이 세워주는 건데, 자기가 이미 비석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분명 세 아들과 아름다운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분명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여기에서 나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뭐 주석을 보니까 압살롬이 아마 아들을 이미 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건 압살롬이 원하는 아들,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아들. 아버지가 나에게 이어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찬탈해서라도 오직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가야 돼요? 왕의 이름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했던 압살롬의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처럼 된 거죠. 이 말처럼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왕의 이름으로는 전할 수 없는 거죠. 왕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족보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건 삶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압살롬이 말했던, 생각했던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왕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끝까지 이 하나님께 하늘에까지 닿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이어가자라고 말했던 바로 이 인류의 첫 모습을 바로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 이후 우리의 이름은 흔적 없이 지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이 지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오직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아마 오래 늦게 오신다면 예수 그 이름 교회 당회장실에 예수 그 이름 교회 일대 담임 목사 고 유성원 목사 이런 액자를 안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니까 당회실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은 가니까 이렇게 막 일대 목사님부터 액자가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그죠? 기억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 이름만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 다윗과 이름 모를 한 군사,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압살롬, 그리고 요압,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잘 발견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로,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혹시 누군가는 너 정말 교만하구나 라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또한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지체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기록되고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처럼 살기를,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